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께서 또 암송도 많이 하시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망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시편 23편 말씀을 또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부부는 신학대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고 결혼해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 부부로 섬기다가 전남 여수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시골 교회 목회를 했고 그때 제가 24살 정도 됐었고요. 저도 한번 내려가서 며칠간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후 아이를 가졌었는데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되면서 나팔관 하나를 떼어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나팔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떼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임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 남은 나팔관이 꼬이게 되어가지고 회복되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들은 딸과 아들 2아이를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자신이 낳은 아기보다 더 잘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유아기 때 그들은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아 온 가족이 시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주변 국가로 피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지만 피난민으로 시리아 난민들과 같이 요르단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요르단에 잘 정착하여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고 난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시락을 전달하며 그들을 신방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한참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아서 난민들에게 컨테이너 집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한참 하실 때였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신방 중에 어느 날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심하게 부러져 몇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말씀을 공유하려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눈이 막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 하면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눈이 뒤로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단은 뇌경색인데 일상생활과 언어생활, 몸을 움직이는 기능 등 그러한 모든 기능들을 뇌경색이 피해갔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겉모습은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요르단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이집트 카이로 한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한인 교회를 6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난민 선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난민 사역으로의 사명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인 선교를 섬기는 과정에서
아내 선교사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응답이 눈앞에 불빛으로 완치 판정이라는 글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암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 정도 후에 그들은 튀르키예로 난민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간의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보이는 사역을 하던 중 어깨가 많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주세요. 네. 네, 어깨가 좀 많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 유방암이 다시 재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이 되었을 때 아내 선교사는 이제 그만 천국에 가고 싶다. 그동안 사역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해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누릴 만큼 많이 누렸다. 이제 지금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 재발 후 한국으로 귀국해서 금년 2025년 1월 1일에 일산에 있는 선교사 안식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도 암투병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2018년에 암 수술을 했는데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날 명확하게 그 타이밍에 수술하는 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내 선교사님은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겠다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저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영혼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큰 소망이 다시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아서 계속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수술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저의 4살 위인 언니와 형부입니다. 언니는 지금 거제도에 있는 온누리교회 소속 선교사 안식관에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며 그림과 미술 치료를 배우고 수영과 헬스를 하고 있고 온열 치료, 풍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부 목사님은 언니와 함께 지내다가 그저께 7월 2일에 다시 튀르키예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있는 선교센터를 재정비하고 11월에 언니도 다시 튀르키예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전할 본문을 시편 23편으로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너무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것을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녀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재발했으면 그거 정말 너무 힘들 텐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지 그게 뭔 짓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텐데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집 자매들은 다 암이 걸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과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그 주일에 저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사역지에서는 주일 아침에 교구장과 기관장들이 함께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에 일부러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제발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톡톡히 맛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때 그 교회에서 윤향미 전도사를 위해 매 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맨날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처럼 예배 때마다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개척교회도 아니었고 출석이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한 전도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이름이 불려가며 기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착해서, 제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그날에 동시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저를 거기에 기도를 껴주신 것입니다. 저의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만 기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의 기도를 거기다 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이 일치시킨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건강해지셨고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찌되었든 그때 성도들의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머뭇거리고 좀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며 기도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언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언니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당시에 처한 상황도 그렇게 희희낙낙 유유자적한 좋은 시절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숨이 위태롭고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임하고 생수가 넘쳐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두 분 선교사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딸과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 멋지게 키워주셔서 딸은 미국의 뉴욕 주립대를 졸업해 이집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한동대에 재학 중인데 또 현재 반도체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시는 양입니다. 양은 자기의 우리를 잘 찾지 못할 만큼 방향 감각이 없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는 동물입니다. 또한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럽게 된 오염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른 것이 다 풍족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더러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질병과 갈등과 가난과 고난과 파산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목자가 그 막대기로 맹수를 때리고 죽이고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언제나 푸르게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힘에 부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두려운 사망의 그림자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코 원수의 최후 무기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절대 신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분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사역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며 묵상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요, 우리 언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오픈하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20년 정도의 선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주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일단 암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포 분열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갈 때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요즘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온 선교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선교 편지를 읽고 나서 시편 23편을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편지를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 본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사랑하는 분들께 거제도에서 감사와 사랑의 문안을 전합니다. 거제도에서 3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림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늘 있었는데 이곳에 거제도 카페에서 우연처럼 만난 화가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미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치유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술 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미술 치유를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셔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면 상처받은 시리아 난민들을 미술 치료로 회복시키는 꿈을 품고 오늘도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미술 치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장님께 아내의 매일 생활 루틴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아내 아침과 저녁 각각 30분씩 풍욕을 하고 이어서 극초단파 온열 치료를 30분 진행합니다. 그리고 치유 고백 기도를 매일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자연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아름다운 거제 해변을 맨발로 걷거나 등산을 합니다. 찬송하며 해변을 걸을 때와 등산할 때 느끼는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중략하고요. 얼마 전 저는 12일 동안 아내와 떨어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너의 아내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내가 보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도하심은 제 아내와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는 7월 2일 사역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내는 거제도에 홀로 남아 주님과 함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이즈미르에 있는 시리아 난민센터장이 저희 현지인 리더에게 왜 너는 한국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 하며 센터에서 나가라고 했고 결국 저희 난민교실의 짐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걸음과 남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멘. 사실은 이 편지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동역자들에게만 공유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